밤에 주신 말씀은 창세기 제6장입니다. 창세기 6장 제13절부터 22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창세기 제6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가 또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듣는 우리들의 심령이 열어져서 눈과 귀가 활짝 열어져서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깨닫고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이 노아의 이제 방주를 만드는 이제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항상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공 중 아무 개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이게 주가 되면 안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걸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배운 그 성경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잖아요. 그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을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말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우주만물을 다 만드셨다.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맘 먹는 거에 따라서 못할 일이 없으시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부하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 지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사랑이 풍부하구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많은 그런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분의 그 자비,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이 정말 다양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심판할 것이다. 사실 심판은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런 도저히는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세력으로부터 노아를 보호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이제 장차 오게 될 영원한 심판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 재앙도 사실은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더 이상은 그들로부터 공격받지 못하도록 영원 무궁토록 보호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분명하게 영원한, 여기서 나오는 그 노아의 홍수라는 이 지구 전체를 갖다 갈아엎어버리는 그런 심판이 임할 것을 노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일을 작정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조금씩. 그죠? 그래서 아모스 3장 6절에서도 보면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죠? 하나님의 허락해야지 이런 재앙들이 온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큰 심판은 뭡니까? 그죠?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거고 영원히 이제 우주 이 지구를 포함한 모든 피조계가 다 불로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실이 이 선택받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진다는 데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뭐 옛날부터도 불신지옥, 뭐 예수 천당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옛날 일제시대 때는 그게 통하던 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예수가 뭐 온다는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어디가 예수가 오냐. 하나님 있으면 눈에 보여봐라. 이런 식으로 해도 심판이 즉각 임하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 노아의 홍수처럼 이 우주적으로 온 지구적으로 정말 불심판이 내릴 것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나오잖아요.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 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보이나요?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그게 보입니다. 정말 끝까지 이 포악함이 다다른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파괴되는 겁니다. 이게 뭐에 의해서? 동성연애와 간통죄 폐지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교회 안에서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폐지되고 나니까 그래도 이런 불륜을 일으키면 좀 한치의 그런 부끄러움이라도 있어가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 배우자가 이 바람을 피거나 이래도 그거를 증거를 잡으려고 녹음만 해도 녹음한 사람이 걸려듭니다. 잘못하면 징역사입니다. 이게 몰래 녹음을 했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그 상대편 사람이 와가지고 고소해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이게 만약 우리 남편은 어디서 그렇게 손을 잡아갖고 딱 때리면 폭행죄로 들어갑니다. 이게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을 심어놨기 때문에 정말 이게 상담하다 보면은요 정말 너무 마음에 많이 아픕니다. 제대로 된 가정이 없다시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여기서 나오는 그 포악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물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죄가 조금씩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을 지켜주거든요. 최소한에. 그죠? 교회 안에 있어야 그 말씀이 정말 예수 안에 있어야 천당이고 예수 밖에 나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런 모든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뭘 막아라? 칸들을 막아라. 16절에 또 뭐가 나와요? 상중하 3층으로 해라. 그죠? 이 노아의 방주를 층이 없이 해버리면요, 이 난리가 납니다. 그냥 코끼리야, 콧불소야 막 섞여가지고 막 나비들은 널러다니고 막 쪽제비들이 막 숨고 막 난리가 막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비가 오니까 흔들흔들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쏠리면. 막 코끼리야 기리냐 한번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게 눌려가지고. 하나님이 3층으로 해서 무겁고 이런 동물들은 다 밑으로 놓고 가볍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위로 이렇게 하고 작은 동물도 이렇게 상중하로 놓았을 뿐만 아니라 칸들을 놨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칸 안에서만 흔들리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비슷한 동물끼리 아마 노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칸을 조금 많이 만들어서 시간이 120년씩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끼리도
이게 다 암수로 한 쌍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끼리는 코끼리방, 그죠? 기린은 기린방. 거기 알맞게 딱딱 세팅을 하니까 어때요? 서로서로의 뭐가 지켜져요? 프라이버시가 지켜지잖아요. 노아의 방, 노아의 큰 아들, 큰 며느리, 둘째 아들, 둘째 며느리, 이렇게 다 이게 프라이버시가 지켜지잖아요. 거기서 1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역청으로 바르고 이것을 말하자면 고페르 나무로 다 해가지고 프라이버시도 지켜지고 서로 막 뒤엉켜가지고 막 이렇게 잘못하면 꽉 눌려가지고 다친다거나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섬세하게 이 방주를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말하자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 방주라는 단어가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히브리어로 테바잖아요. 그게 뭐예요? 모세에게는 갈대 상자잖아요. 그 상자가 이 큰 상자잖아요. 이게 노아 방주 자체가요. 큰 상자가 이 선택받은 동물들과 이 노아의 가족들을 지켜줬지만 또 모세를 지켜주는 생명 상자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1차 독자인 이 광야의 백성들에게 뭐예요? 이게 어떤 상자예요? 그 상자가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가 법궤라는 상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법궤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쫙 비추고 있죠. 법궤 위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해가지고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 그 상자가 뭐예요? 이렇게 한번 둘러보세요. 이 상자처럼 보입니까? 이게 이제 건물이니까 이 건물이 상자는 아닌데 이 교회 공동체, 이 건물을 포함한 이 교회 공동체가 상자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태바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칸을 막아 놓으시고, 그렇죠, 직분들을 다 세우시고 각양 은사를 통해서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다 해놓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죠? 여러분은 결국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프라이버시도 교회 안에서 지켜주지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다 이 담임 목사님 저부터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도하시는 또 장로님들, 구역장님들이 다 2중 3중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막 쏠려서 흔들리지 않도록 조금 여기서 끼우뚱끼우뚱하면 바로바로 알아차리고 또 전화도 듣고 카톡도 넣고 다 돌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굉장히 섬세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이런, 우리 따라서죠, 영적 서비스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다 물어보십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햄버거 하나만 사서 먹어도 이 가격이 7,600원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다 물어보잖아요. 하나 드릴까요? 2개 드릴까요? 뭐 싸드릴까요? 가져가실까요? 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섬세하게 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지도자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그 구역의 모임, 여러분 구역 모임들이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칸을 딱딱딱 만들어서 함께 모이고 또 따로따로 모이고 이렇게 친밀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섬세하게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주가 되면 또 이제 다른 데는 셀 모임이다, 목장 모임이다. 그런데 우리는 구역 예배잖아요. 모여서 많이 교제하세요. 얼마나 이게 회복되는지 모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홍수 이후의 삶을 위해서 이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다 죽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싹 보존을 해주십니다. 물론 1년 후에는 밖으로 나가서 이제 지구적으로 그런, 우리 같으면 천국 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 방주 안에서도 작은 생태계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방주 여기서 300규빗이네 50규빗 이렇게 나오는데, 300규빗이라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1규빗이잖아요. 137m 정도 약 그리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가로 세로해서 보면은 배수량이 32,800톤 정도 됩니다. 그럼 이것이 어느 정도 되냐면, 이걸 또 다 계산하신 그 귀한 또 신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양으로 치면은 125,280마리를 채울 수 있대. 거기다가요. 돌볼 수 있습니다. 125,280마리. 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고 있는 포유류가 몇 종인지 아세요? 3,500종이라고 합니다. 조류는 8,600종이고 파충도 양서류들은 5,500종입니다. 다 합치면 도합 17,600종이고 암수로 쌍으로 와야 되니까 합치면
약 3만 5천여 마리가 돼요. 그런데 12만 5,280마리이기 때문에 공간이 남잖아요. 근데 그 공간은 뭐냐면 말하자면은 멸종된 동물들하고 곤충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 및 그 식량까지 다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거기까지 계산을 했더래요. 공룡들 있잖아요. 공룡도 다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에이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길이가 136m 하면은 무슨 뭐 아르헨티나노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길이가 벌써 130m인데 한 마리 넣으면 끝이 나는 거 아닙니까? 참, 이 공룡들을 뭐 어른을 갖다 넣겠어요? 이 새끼들이 보통 40에서 50분의 1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부화된 그 공룡들을 넣습니다. 그럼 1년 동안 조금씩 클 거 아니에요. 걔네들을 다 넣으면은 이 산술적으로도 딱 맞아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냐면 방주 안에서부터 하나의 작은 생태계를 다 보존하셨다가 방주에 나왔을 때에 노아하고 노아 가족들도 살아야 하잖아요. 그죠? 하나의 선물로 싹 다시 하나의 그런 그 노아가 지배할 수 있는 또 돌볼 수 있는 새 세상을 다 준비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뭐 50년 그래요. 넉넉 잡고 60년. 우리 이제 이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으니까 은서도 있고 하니까 저 아이들이 지금 20살은 안 됐으니까 한 100년 잡읍시다. 100년 오면 우리가 다 천국 가잖아요.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 미니어처식으로 아주 세팅을 다 해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런 천국, 그 어떤 그 예고편처럼 볼 수 있는 천국을 하나님께서 살며시 넣어놓은 거예요. 다양하게 이게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비록 뭐 어떤 대형 교회처럼 막 그렇게 돼 있지는 않아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보면은 교회 안에 흘러가는 영적인 흐름 그리고 치유의 그 에너지 그 성령님의 임재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그 맥을 딱 잡으면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에너지를 받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방주 안에 그죠? 노아 혼자만 온 것이 아니죠. 1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런데 너뿐만 아니라 아들들, 아내와 며느리들까지 방주로 들어갈 것이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적인, 가문적인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세요? 우리 하백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느껴집니까? 한 사람이 그죠? 구원을 받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도 그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제대로 믿게 되면요. 막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도 다 돌아옵니다. 하나씩 하나씩 뭐 오라 마라 해도 막 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천국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가 뭐 이게 뭐 여기서 뭐가 되냐 하지만은 이 성령의 임재가 쫙 있고 이 천국의 이 보호가 주님의 긍휼이 사랑이 이 안에서 파노라마처럼 역동적으로 춤추고 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구원을 맛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갑니다. 근데 이 한국 교회 안에서 내가 장로고 권사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구원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그런 영적인 그 이 전능하신 주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점점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이 내가 믿는 만큼 그 주님의 동행하심에 동참하는 만큼 주님께 맡기는 만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펼쳐질 뿐만 아니라 이 교회적으로도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뭐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좀 작고 뭐 이런 교회일지 몰라도 이런 영적인 파노라마가 지금 펼쳐지는 것을 제가 듣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전화 한 통화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소문은 빠른지 모르겠고 그냥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 전화 옵니다. 거기 뭐가 먹을 게 있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영적인 파장이 나서 그들이 또 이렇게 설교도 듣고 있고 그런 걸 직간접적으로 듣고 있거든요. 우리가 뭐 여기다 사람들을 데려놓지는 않더라도 얼마나 정말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그런 역사가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의 아들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들들도 다 잘 믿고 있나요? 여러분들 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며느리는 안 믿고 있죠.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면, 그죠? 내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건 안 되지라고 딱 선을 그어놓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거든요. 그것을 믿으면요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경험하지 않나요? 우리 하백교회에서도 저 여기 온 지 1년도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막 돌아오는 것이 보이나요? 돌아오면 사람들 뭐 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 돌아오잖아요. 하나씩 둘씩 돌아오고 마음도 돌아오고 가정도 회복되고. 여러분 좀 더 있어 보세요. 정말 치유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막 표정도 바뀌고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 여러분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 5번째는 뭐냐면 19절에 나옵니다. 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이제 이끌어 드릴 테니까 너와 함께 뭘 보존해라? 생명을 보존해라.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뭐를 저축하라? 그렇죠. 양식을 저축해서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된다. 이게 이 방주 안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식이죠. 양식. 그러니까 양식이 없으면 뭐 안 되겠죠. 근데 이 칸칸이 만들어서 양식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이 뭐 공룡뿐만 아니라 다 모든 그 포유류 조류할 거 없이 다 풍성하게 먹을 것이 다 준비가 됐습니다. 120년이나 시간이 있으니 얼마나 알뜰하게 다 이거를 다 무게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거운 것은 물 같은 거 밑에다 놓고 가벼운 풀은 3층에다 놓고 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풍성한 꿀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하백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런 양식을 먹고 있습니까? 그죠? 못 드신 분들 좀 있으면은 앞으로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하백교회 오면은 그죠? 힘들고 지치고 막 이랬을 때도 그잖아요. 피곤하고 지치고 막 이럴 때 따뜻한 미역국에다가 막 소고기 탁 쓸어놓고 푹 구워서 하백교회에서 그냥 밥 탁 말아서 그냥 먹고 나면 막 땀을 쭉, 그럼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그걸 안 드셔보셨군요. 우리 이제 매주 주일마다 이렇게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정말 힘이 되겠습니까? 그죠? 아이고, 우리 권사님이 이런 걸 끓여서 내놨구나. 그러면 그걸 먹고 땀을 쫙 흘리고 나면 어느 뷔페 못지않게 새 힘이 나고, 이런 걸 먹고 여러분도 저도 사역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또 세상 가운데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방주 안에서도 그런 풀도 먹고 갖가지 음식, 노아가 좋아하는 거, 큰아들 좋아하는 거, 뭐 야베스 좋아하는 거, 며느리가 좋아하는 거 다 챙겨놨을 거예요. 홍수 오기 전에 얼마나 갖가지 다 해놨겠어요. 그것을 뭐 해산물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성찬도 하겠지만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우리는 또 어떨까요? 그 진짜 양식이잖아요. 천주교처럼 이 자체가 뭐 순간적으로 진짜 피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빵과 이 떡과 피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기념도 하지만 무소부지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주 끝까지 가득 채우시는 그 성령께서 그 잔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이 피를 우리가 마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찬은 어디 감히 어디다 하겠어요. 천주교 사람들은 그래서 막 포도주도 안 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흘릴 수가 있잖아요. 주님의 피를 쏟아버리는 불경을 하기 때문에 평신도들한테는 그냥 이렇게 일반 성도들한테는 떡만 주고 잔도 안 주고 그런 역사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룩한 성찬, 이 성찬하다 병 낫는 사람도 있어요. 막 은사도 받습니다. 막 방언도 터져버리고요. 막 눈이 안 보이면 눈이 떠지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믿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거룩한 예식을, 주님의 살과 피를 어디서 먹겠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먹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영혼의 양식은 또 어떨까요?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어쩔 때는 말씀 전하다가 막 감격이 돼서 마음이 막 벌벌 떨리고 정말 눈물이 툭툭 떨어집니다. 달기똥 같은 눈물이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도 은혜 받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자주 있으시기 바랍니다.
막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막 어쩌지 하는데 말씀이 들어가면요 막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요 우리 따라서 걱정이 안 돼. 희한해요. 하나도 진짜 1도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임했구나. 여보 걱정하지 마. 나는 걱정 하나도 안 돼. 믿어봐. 그럼 믿는 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밥만 먹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밥도 먹고 힘도 생기지만 영혼의 양식.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진짜 가정마다 문제가 많고 싸우고 치고 받고 그냥 아주 그냥 남편이고 막 하숙생같이 사는 사람들 수두룩 옵니다. 왜 사는지를 물어보면요 모르겠어. 저런 인간이랑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해. 여름은 9집은 다 그래요. 제가요 물어보질 않습니다. 충격받으니까. 이렇게 막 짜란히 막 앉은 사람들도 많지 않고요. 막 찬양할 때도 쪼르륵 가서 옆에 서 있고 그런 역사가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말이에요 엄청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6번째는 뭐냐면, 자, 어디까지나 여러분 걱정하실까 봐 알려드려요. 7제까지만 마칩니다. 제가 주님이 그 7이라는 숫자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럭키 세븐, 하나님이 축복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짧게 합니다. 6번째는 뭐냐면 이 방주 구주가 뭐가 없어요? 창문이 없잖아요. 위로 하나 있는데 그건 창이 아니라 숨쉬라고 환기 뚜껑인데 그 밖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여기 창 다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목사님, 그것이 뭐가 사랑이에요? 그 배 막 이게 막 뭐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는데 그냥 다 막아놔 버렸잖아요. 그냥 사방, 팔방, 16방 위에 뚜껑 하나 이렇게 숨 쉴 구멍, 환기창만 뚫어놓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느껴진다는 사람 많습니다. 전도하면요 교회 가기 싫대요. 왜냐면 당신들은 무슨 재미로 살아?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뭐 춤추러도 안 가고 뭐 꽃구경도 못 가고 말이에요. 날씨 좋은데 야 오늘 낙엽 다 떨어져. 1박 2일로 가자. 주일 쏙 빼먹고 놀러 가자. 이렇게 하거든요. 야 맨날 가는 거 좀 빠져라. 답답하다. 창문 좀 열어놓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세요? 세상 사람들은 야 이렇게 살짝이 일탈도 오고 말이에요. 좀 나쁜 짓도 살짝 해야 재밌는 거야. 몰래 먹는 사과가 맛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는 분들은 좀 멋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창을 좀 열어야 된다. 이 신앙생활 고리타분하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다 고지식하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아이고 저 목사님 너무 고지식해 보여요. 저도 한 그런 소리 몇 번 들어봤습니다. 친족한테도 들어보고 교회에서 들어보고 고지식, 창이 없다고 고지식하다는데 그죠? 노아의 이 방주가 교회가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이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이냐면 여러분 창을 열어놔서 봐요. 노아의 방주에다가 그러면 막 홍수 났을 때 뭐가 보여요? 사람들이 빠져 죽는 거 다 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기분 좋겠습니까? 우리 형, 작은 아버지, 고모, 어제까지 같이 배 만들었던 그 친구들 다 물에 빠져서 막 이렇게 떠 있는 모습들. 여러분 영화 보셨어요 혹시? 노아의 방주? 막 해갖고 막 이렇게 막 시신이 막 부패되고 막 이런 거 여러분 다 봐야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고 나면 뭐가 생겨요? 트라우마 오는 겁니다. 이번 이태원에서도 그런 막 것들을 갖다가 본 사람들이 막 손 떨고 밥도 못 먹고요.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여러분 깝깝해도 봐선 안 될 것은 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일탈하는 거 재미 아니야. 불나방처럼 잠깐은 재밌겠지. 꼬소름 하겠지. 죽는 거야. 그냥 창 닫아놓을 테니까 보지 말자. 그죠? 여러분 막 에베레스트 산 지나갈 때 그 배가 뭐 출렁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막 물벼락에 치겠죠. 그럼 여러분 그거 보면 마음이 어떻게 있어요? 얼마나 날마다 두려움이 오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야 니네 그런 거 볼 거 없어. 다 막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고요. 순박한 저와 여러분 주변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 좀 순박해 보여요? 좀 세 보입니까? 우리 교회는 센 사람이 없어서 좋아요. 진짜. 담임 목사님 저도 진짜 센 사람 싫어하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반말하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런 버릇 있으면 고치시기 바랍니다. 대답들 안 하시네.
이 초등학생들한테도 주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아가야 이리 오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다 안아주고 야 이리 와 기도자 이렇게 했어요. 그잖아요. 이 순박한 그잖아요. 그러니까 봐선 안 될 거는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깎아보고 답답하고 고지시게도 이 아내가 안전한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때로는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진짜 행복은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깝깝해 죽겠네 왜 이렇게 그렇게 살아 뭔 재미로 살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러게 나도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다니긴 했는데 우리 엄마가 다니라고 해서 지금도 엄마랑 따라다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대답할 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뭐 때문에 살아? 아무개 사장 뭔 재미로 살아? 그러면요 정말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기도하세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주님의 사랑이 있는지. 자, 마지막 7번째는 뭐예요? 노아의 방주에 없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동력입니다. 동력. 그죠? 무슨 이렇게 돛을 달아가지고 말이에요. 그죠? 쫙 바람으로 이렇게 운전을 한다거나 무슨 엔진을 달아서 부릉부릉 간다거나 이런 것이 있어요? 키를 잡아서 방향을 조정하는 거. 인간이 단 1%라도 배의 향방을 정할 수 있습니까? 단 하나도 할 수 없어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모세의 그 어머니 아버지가 누나가 볼 때 그 갈대 상자, 그 태바잖아요, 이게. 그죠? 방주 안에다 넣었을 때 탁 하면 뒤집어지는데 말이에요. 그죠? 그거를 다 뚜껑을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죠? 미니어처입니다, 방주에. 그랬을 때 막 물결에 이렇게 맡겼을 때 주님이 살리잖아요. 그죠? 구약시대 이 40년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법궤를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유진할 때, 그죠? 갈 때는 가고 멈출 때 멈추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그런 겁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는 거죠. 인위적으로 뭘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그렇게 한번 해보게요. 좀 느린 것 같아도 막 서두를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알고 보면 제일 빠르더라고요, 이게. 그죠? 여러분들 진짜 그런 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우리 하백교회 안에서도 이제 1, 2년, 3, 4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건데 참 강주에서도 많이 소문이 날 겁니다. 사람이 많아져서 막 교회가 커졌다 이런 거 말고 진짜 교회는 하백교회야. 그죠? 아까도 어떤 분이 제가 여기 보니까 차를 타고 여기를 기웃기웃 들을랑 말랑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도 뭔 좀 길 잃은 양이구나 내 이런 생각했거든요. 정말 사람들이 흠모하는 말씀, 교제, 떡을 땜이 여기서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이 교회의 향방도 맡기시고요. 인위적으로 뭘 동력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온전히 맡기고 100% 갈대상자에다 모세를 담아서 맡긴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이런 커가는 영혼들도요.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세요. 그죠? 사업도 맡기고 그러면 주님께서 다 제자리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거를 이 교회라는 방주 안에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다소 여러 가지 했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성도들만 알 수 있는 예언으로 우리에게 미리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제가 이런 얘기는 너무 조심스럽지만 어떤 장로님이 인터넷에다 계속 글을 올리고 그분 진짜 좋은 분이거든요. 교도소 무슨 과장님인데 굉장히 저도 목사지만 그분을 좀 존경하는데 정말 글을 하나 올렸어요. 정말 이번에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참 여러분들 자녀들 잘 지켜야 됩니다. 정말 잘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애가 사시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답글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달아놨어요. 장로님 말씀 듣고 안 보냈습니다. 못 가게 뜯어 말렸습니다. 2번 삽니다. 여러분 그냥 좋은 쪽으로만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살리는 겁니다. 그죠? 이런 얘기는 우리들만 듣고 잊어버리십시다. 왜냐하면 너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죠? 그럼 거기 간 사람들은 다 조용히 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음성을 주십니다. 때로는. 정말 그게 아니라는 거를 기도 중에도 우리에게만 알려주시는 겁니다. 각 하백교회가 아니라
교회에 속한 정말 기도자들, 하나님의 이런 주의 종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정말 세심하게 섬세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홍수 이후의 삶, 천국의 삶뿐만 아니라 천국 삶을 교회 안에서 미니어처로 이렇게 만들어놔서 천국 안에서 천국의 예고편을 교회를 통해서 맛보게 하십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가 진짜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에게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게도 이 구원의 능력이 점점 번져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 안에는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이한 게 영적인 양식은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제가 만들잖아요. 그런데 저 혼자 만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그리고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다 보면 가끔 느낍니다. 아, 기도하시는구나. 그죠? 기도 정말 금식하고 해야 느껴질 수 있는 영적인 감동이 말씀 준비하면서 막 뜨거워집니다. 막 이렇게 누워서 쉬다가도 감동이 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이렇게 정말 잘 이렇게 레시피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잘 달궈가 여러분 음식할 때도요. 이 소뚜껑 같은 거를 막 뜨겁게 막 몇천도 달궈가지고 거기다가 이 요리 스테이크 같은 거 하면요. 어마어마하게 맛있습니다, 여러분. 해봤어요? 엄청 뜨겁게 하면요. 그잖아요. 이 영적인 양식도 그래요.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그러면요. 똑같은 말인 것 같아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강력하게 침투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지켜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 육신의 양식도 맛있잖아요. 그죠? 이 주일 또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떡을 떼고 어느 호텔 뷔페 못지않은 그런 또 육신의 양식, 그 안에 영적인 것이 가미가 되어 있어서 영적인 조미료가 들어갑니다. 얼마나 거기에서 교제가 일어나고 그러죠? 여섯 번째 뭡니까? 그렇죠. 교회 안에서 지켜줍니다. 영적으로 봐선 안 될 거, 해선 안 될 거를 딱 안전한 테두리, 그렇죠? 딱 줘서 빨간 불을 딱 켜줍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때로는 깝깝한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고지식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물고기가 탁 튀어나가면 죽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너 이렇게 깝깝하게 살아. 내 싸도 나는 깝깝한 게 좋은 거야. 너만 그렇게 살아. 나는 깝깝한 것이 너무 행복해. 너도 이러면 좋겠네. 이렇게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주 안에는 동력이 없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신앙생활하면 때로는 정말 이렇게 내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력도 없고 내가 도대체 뭔 재능이지 그래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미래의 며느리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사위도 맡기시고 사업도 진로도 맡기시고 100%딱 덮어놓고 믿어버리세요. 안 믿으면 어떻게 해도 우리가 말씀이 그냥 딱 덮어놓고 그냥 아멘 할렐루야 믿어버리는 겁니다. 믿습니다 말이에요. 그냥 딱 해서 믿어버리면 하나님이 그냥 딱 때가 되면 갖다 놓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7가지 축복이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